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오늘 이 시간 레위기 1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결국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제 성막을 마무리했었던 그 장면으로 이제 끝을 내게 됐었습니다. 이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살펴볼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장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을 먼저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이제 번제에는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 이제 예물을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 시작되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죄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제물의 피로 대신 씻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6절 보면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무에 벌려놓은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불태울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뭐 고기 자체를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태울 때에 나는 냄새, 그 냄새로 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번제에는 소만 있지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고 이것도 역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집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1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회막이 만들어지고 모세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특별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렀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제 뭐 방송으로 나가는 건 주일이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절을 보면은 모세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응답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가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가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가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보면 소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새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의 예물로 나뉘어지냐면,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제산입니다. 양과 염소도 제산입니다. 그 당시 새도 제산이죠.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소로 제사를 드리고 염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새로 제사를 드릴 때에 길에 가던 거를 잡아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산입니다. 소도 제산이고 양과 염소도 제산이고 비둘기도 제산입니다. 그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집안의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고요. 그 형편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그러니까 새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바쁜 자든 여유로운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안 드리고, 나는 좀 부유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럼 우리는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새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로 할 때 우리에게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두고 생각을 할 때에,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돈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게 시간과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바쁠 겁니다. 누군가는 좀 여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사실 그렇지 않나요? 바쁜 사람이나 여유로운 사람이나 다 바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형편이 좋든 형편이 좋지 않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반대로 나는 바빠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아도 될까요? 나는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그거는 아니거든요. 구원은 받아야지. 은혜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 다시 예수님은 우리가 바쁜 자든 한가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어떻게 손톱 하나 그냥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 조금 흘려가지고 자 이게 네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온몸에 피를 쏟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막말로 오늘 제사를 드릴 때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새나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실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축들도 아까우니까 칼로 그냥 콕 살짝 찔러가지고 피 나면은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내 죄값이다 이러고 뿌려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한 마리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너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새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너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너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한가한 자나 바쁜 사람이나 전부 다 각자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에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며 망설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